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많이 설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드린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서로 인사하세요. 기도의 비결을 깨달읍시다. 어느 날 밤에요. 친구 하나가 다른 친한 친구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똑똑똑.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요. 왜 친구 하나가 문 열고 밖에 떡 서요. 왜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뭐요?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다오고 떡 세 덩이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요? 거절했어요. 야야, 날 좀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시간이 어느 때인데 다 자려고 어디 들었다? 침실에 다 들어갔다. 다 자려고 누웠다. 거절당했지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 벗됨을 인하여는 주질 않지만 친구 관계라도 신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주지만 뭐 때문에 그 간청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주게 돼 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하유라 아멘. 네, 주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또 나누고자 할 때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는 끈질기게 계속 해야 한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가정에 부부관계가 위기고, 또 자식들이 위기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 제일 큰 거는 영적인 위기. 예배가 드려지기 싫고, 교회 가기가 싫고, 있습니까? 전부 다 동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교회를 걸 좋아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나오면 다행이겠지. 그러나 그럴 때도 있어요. 교회 가시고 싶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그 신앙의 위기라고 해요. 신앙의 위기.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가야겠는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런 사람이 다른 교회는 많답니다.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위기들이 살다 보면요, 옵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뭐 하자? 대화를 좀 하자.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나의 대화다. 있습니까? 여러분, 대화는 혼자 하는 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는 대화를 안 그래요. 설교. 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 저 혼자 말하지 여러분 듣고만 있잖아요. 이걸 대화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일서하고 대화를 한다? 나도 말하지만 집사님도 내게 뭐라 말하는 거. 그럼 또 그 말 듣고 나도 또 말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근데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언제십니까? 하나님 기도한 적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너무나 바빠서 돈 벌기 바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섭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요. 집 구석에 왔는데 그냥 집 오자마자 방문 열고 들어가기 바빠.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엄마는 자식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자식은요 통 말을 안 해요. 그냥 지방에 들어가고 말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는 아직 안 그런데 더 크면 모르지. 요한이는 얼마나 아빠오면 아빠 집에 할 얘기 다 해. 한나도 봐요. 한나는 지 하나 달라고요. 학교에서 뭐 했다 미주알 고주알. 때로는 아빠 마음이 좀 급한데 아빠 이따 들을게.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아빠는 뭐 반갑다고 지 얘기를 하고 요한이도 그 얘기하고 안나는 얘기 안 하대. 사춘기 만나고 그랬다래. 어제 봐도 외박을 하시고 아빠한테 전화도 안 하고 친구 집 가서 자는 거 버릇도 만들겠네. 제 폴에 나가가지고 자고 왔대. 아빠한테 전화도 안 하고 어제 밤 몇 시에 아빠 안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 전화 안 왔는데 문 전화? 안나 집이 없어요. 어디 갔는데? 친구 집 가서 자고 다음날 교회 바로 오는데 전화 왜 안 했어? 날 사춘기로 왔으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올 때도 됐지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올 거지 왔다. 근데 애들이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부모한테 지 얘기도 하기 싫고 별로 말 섞고 싶지도 않고 자기만의 그 세계가 강화되는 게 이 사춘기 시간 같아요.
부모한테 대화도 잘 안 하고 단절되는 경향이 있죠. 요새는 뭐 벌써 이제 사춘기 끝나버린 것 같아요. 아빠랑 대화도 잘해요.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여자애들이 좀 세게 오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부모는 자식과 뭐 하고 싶다?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주할 거죠. 근데 자식이 놈은 집에 들어오면 지하철이 바쁘고 말 한마디 안 썼고 집에 들어가고 부모만 어때요? 섭섭하겠지. 난 대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하겠다. 믿습니까? 나랑 대화 좀 하자. 네 사정 내게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능력이 없냐 뭐가 없냐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믿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한계가 있다 없다? 많지요. 우리 요한이니까 내가 다 못해줘요. 한나 요구사항 다 못 들어줘요. 요셉한테도 해주고 싶고 많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믿습니까? 우리 인사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한테 말만 하면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네가 요청을 안 함으로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믿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럼 능력 많으시다면 알아서 좀 도와주지.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그 구하라는 구절이 오늘 보면 나오지만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건 우리 입장에서 꼭 해야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전능자니까 알아서 해주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요청을 원하신다. 그분이 믿습니까? 그러나 요청만 하면 내가 들어주마. 믿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이 온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하라고? 기도함으로 내게 나와서 나와 말 트자고 대화 트자고 단절된 대화를 좀 이어보자고 주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기도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아멘. 그냥 평소 때 뭐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래도 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우리 학원생처럼 별 문제 없잖아. 하여튼 아픈 거 빼고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악성이 있고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예배드리기가 귀찮아지고 기도를 쉬워버리고 말씀도 안 보고 막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나를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좋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평일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문제는 안타깝지만 문제 때문이라도 아버지의 집에 내 발걸음이 자주 가니 주시러 오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를 통해 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 그 문제도 해결이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뭐가 된다?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하준아 맞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회복되는 게 목표다. 있습니까?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고 문제도 해결이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진다.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공예배가 돼서 예배 드리면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겨우 때 기도 안 하다가 예배 드린 사람은 은혜도 덜한 거다. 그런 인사세요. 기도하다가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다. 이것이 계속 아름답게 반복되는 사람은 영혼의 건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하되 첫 번째 뭐요? 끈질기게 해라. 여러분 오늘 이 친구가 한 번 요청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준대도 뭐요? 이제 성경에 그런 건 안 나와요. 근데 뒤에 간청했다가 그 간청이 있겠지. 아멘. 그러니까 벗된 친구로 인해서는 줄 수 없지만 하도 쪼르니까 하도 간청을 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 안 되면 그만둘 거냐? 아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난주 앉아있지 우리 어머니 참 기적적으로 기도로 살았잖아요. 군산에 있을 때. 근데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왔어요. 근데요
저 침대병실 문 닫았지만 저 병실에 중환자실 안에 무균실이 있었어요. 백혈구가 1000배 떨어져가지고. 근데요, 첫날 기도하고 만약에 내가 30분 기도했는데 포기했으면 기적이 있을까? 다음날 또 기도하고, 그리고 3일날 또 기도하고, 2시간 반이요, 외쳤어요. 근데 3일째는 기적도 많이 나타나요. 기적이 안 나타나. 그래도 4일째 또 기도. 왜? 근데 장교 때니까 휴가가 5박 6일밖에 안 돼요. 그날 나에게 기도할 시간은 그날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기도했잖아요. 또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날 이제 군복 입고 인사드리고 아픈 엄마 놔두고 기도 인사하고 복귀해야 되는데 갔더니 뭐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날 밤에. 의사가 중환자실에 딱 어머니 주치의가 서 있는데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그 방으로 가자. 가니까 그날 아침에 피검사 결과가 뭐요? 1000배가 뛴 결과. 정상 수치가 나왔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받아들고 그 의사가 뭐라고 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니까 되네요. 기도하니까 되네요. 이게 첫 마디. 두 번째 마디 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두 마디를 그 의사가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침례병원 밑에 남산동에 개척교회 다니는 집사님. 집사면서 의사면서 우리 어머니 주치 폐 담당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뭐 어떻게 끈질기게. 아멘.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분도 믿음이 생기고, 아,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역사하는구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될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간증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맨날 포기하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된 게 없으니까 뭘 간증하겠어요? 오늘 배연을 했으니 간증 드리니까 은혜가 되네. 찬송 전에 삶의 고백일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남들 앞에 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문제가 터져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이 생겨야 남들 앞에서 내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다고, 도와주셨다고, 이 길을 다 넘어서 내 믿음이 더 컸노라고, 더 주님과 가까워졌노라고. 있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끈질기게 해야 될 텐데 포기한단 말이에요. 밤마다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해결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4장 2절에 읽으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되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랬어요, 바울이? 계속해라. 끊임없이 해라. 끈질기라는 말이에요.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뭐요? 감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마음이 예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감사.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집에 나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문제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아멘. 불신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대상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점쟁이 집이나 찾아가고 이상한 데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헛된 것.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런다고 응답도 없겠지만.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누가 있다?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 아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죠. 내 기도를 들어줄 분 계시고 또 그분은 능력자시고. 아멘. 얼마나 이게 감사하다는 건 감사.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못하났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아까는 골로새 교인한테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랬잖아요. 이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읽으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소중 인사하세요. 아무 때나 기도합시다. 어디서나 기도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시다. 막 기도합시다. 아멘. 막 기도. 저는요, 집회 다니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 어쩔 때는 사고 날 분들이, 나도 우리 눈이 감길 뿐에 기도하더라고요.
거울도 차가 내 앞에 서 있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방기도 막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과 교제하고 하면서요, 눈을 뜨고, 가을 송환줘서 옆에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김 목사 눈 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눈을 뜨고 하나님만이 운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운전하는 데서 운전자가 눈 감으면 돼, 안 돼요? 큰일 났지. 앞차랑 박을 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있습니까? 기도는 성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업무차 바쁘고 여러분도 출장 다니고 바쁘잖아. 그럴 때는 어디서든 되는 게 기도입니다. 대신에 이제 제약은 있지. 옆 사람하고 있고 하고 소리를 크게 못 내도 마음속으로 심중으로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든 어느 때든 언제든지 좋죠. 하나님 언제나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라. 그래 말했습니다. 있습니까? 계속 쉬지 말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모두 멈춘다. 기적도 멈춘다. 그래서 이번 주에 쓸라다가 말한 이 공간에 사기자 써. 부흥사들이 자주 써보는 게 있어. 사기. 따라해볼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대가리만 따서 사기야 친다는 게 아니고 사기.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있습니까? 근데 이 좋은 기도를 많은 순간 포기하는 순간 모두 멈춰버린다. 그 결과인 기적도 멈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누구 거냐? 기도하는 자들의 전유물이다.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도 내 상식적으로 또 내 경험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죠. 절대 기적 없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기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달라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난다. 그게 병 낫는 거든 뭐든 간에. 있습니까? 그 기적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 뭐해라?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 생겨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도 맛보지 못할 줄로 믿어요. 아멘. 두 번째 읽으세요.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뭐냐?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줄까 말까? 내가 이렇게 매달려도 주님 안 도와주겠지? 때로는 능력이 있겠지라고 성경 모르면 그런 생각도. 이 문제는 설마 주님이 도와주겠나?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게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갖고 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작은 건 되고 큰 건 안 되고 감기는 될 것 같은데 암병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기나 암이나 그게 그거고 돈 문제도 1억이나 1000억이나 그게 그거고 아멘.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아이고 응답 확신이 없나 보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 왜? 그렇게 그런 마음 자세가 느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거절당했잖아. 근데 마침내 받아냈잖아요. 믿습니까? 왜? 간청함으로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간청하는 그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아멘. 반드시 도와줄 거 믿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응답이 된다. 소리 자세 응답이 됩니다. 하준아 떨어지라. 요한이 너무 좋아서 요한이 무릎이 거의 안 따실게요. 선제 뒤에 많은 데는 갖고 오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제가 기도 응답이 많거든. 저는 말했잖아요. 어머니 살리고 아버지 살리고 군사를 개척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 심근경색 와가지고 평생 김대중 대통령처럼 투석 환자 됐었어요. 전북대 의사가 살아는 났지만 뭐라냐고 평생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게 우리 아바마마 지금도 건강히 잘 살고 있잖아요. 아멘. 6개월 만에 3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 결국 마지막에 한 번도 거의 군산에 있는 의사가 한 번 테스트 해보자고. 투석 아예 안 하고 일주일 뒤에 피검사 받으러 오시라고. 그래갖고 아예 투석을 안 받고 일주일 동안 산 건 뭐냐면 내 고장난 심장으로 한 일주일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피 뽑아서
콩팥 수치, 피 수치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 봤더니 정상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군산 남원도 동사무소 가갖고 장애인 등록했었거든요. 투석 환자는 나라에서 장애인 지정해 줍니다. 장애인 수당도 나와. 근데 우리 아버지가 17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반납했잖아요. 왜? 투석 끝나붙으니까 안 해도 되니까 다시 장애인 나왔던 거 반납. 돈도 끊겼어. 그래도 여러분 투석 안 받고 사는 게 할렐루야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버지 봤잖아요. 여러분도 몸이래. 근데 그때요 투석 받으면 절대 투석 환자는 살찔래야 살찔 수가 없어요. 왜? 4시간 투석 한번 받으면 2kg에서 3kg씩 빠져버려요. 들어갈 때 몸무게 70kg, 투석 4시간 받고 나오면 69kg. 그러니까 그럼 며칠 좀 먹어도 쪘다 칩시다. 또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도 화, 목, 토 3일씩 투석. 그러니까 딱 한 달 봤더니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 왜 나를 살리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 내 보고 살릴 때 하나님 살리는데 아들 목사가 살려갖고 나를 이 고생 시킨다고. 한 달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는 게 아니요. 하루 살만했다가 다음 날 보면 병원 들어놓아서 팔 내리면 피 뽑아. 그 피가 온 밖으로 다 나가네 피가. 그 기계 들어가서 돌려서 기계가 걸필터리 걸러줘서 새 피가 몸에 들어. 이걸 투석이라는 거예요. 인공심장이 기계예요. 그 기계가 내 몸을 유지해서 피를 호수로 연결해갖고 내 피가 돌고 들어오는 거야 한마디로. 내 스스로 콩팥이 고장나니까. 다들 인사하세요. 콩팥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잘 산다. 저는 콩팥 대봐요. 손바닥만으로도 안 해. 반밖에 안 돼. 이 조그마한 콩팥이 고장나면 그 꼴 당하는 거예요. 콩팥이 건강한 게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 아버지가 고장 나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한 달 해보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그거예요. 왜 나를 살려갖고 그때 60대 중반밖에 안 돼. 70도 안 된 나이에 이렇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이고 이거 받다가 때 되면 죽으라 이거예요. 투사한테 다 그래 받다가 갑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가 막판에 투석 받고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이거 법으로 지정해 주라고. 장애인이 된 거는 사지 멀쩡해도 장애인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법으로 지정되고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그랬어. 6년 전에 사건에 엄마 붙인 거. 그래서 엄마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배드리라고. 밤마다 기도로 나오시라고. 내가 안수기 가겠다고.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요. 밤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6개월 만에 하나님이요. 고쳐준다니까. 할렐루야. 3번 투석 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 1번에서 끝. 6개월 걸렸어. 아멘.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요. 한 번씩 이제 콩팥 괜찮나 하고 전국대 병원 가서 감경표라고. 우리 아버지 그때 의사가 지금까지 있어요. 대학교 교수니까. 그 사람 주치의인데요. 하나 내가 뭐 국회 잘 되냐고 인사도 하시고 그래. 아멘. 제 삶에는요. 어머니 간증, 아버지 간증, 또 우리 부모에 다니면서 수많은 환자들 낳은 간증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적을 맛보고 맛볼수록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자, 서로 인사하세요.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응답 받으면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위기만 할 때 응답을 받아버려야 다음에도 문제 생기나 안 생긴다? 또 생겨요. 지금은 내가 이 문제 갖고 고생하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삶에서 살아가면서 고생할 거리 온다 안 온다? 안 오면 좋겠는데 반드시 온다. 예언할게요. 반드시 와. 다음에는 다른 문제로, 건강 문제로, 전에는 돈 문제, 이번에는 건강 문제, 전에는 딴 문제, 자식 문제. 인생 살다 보면요, 고비고비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 안장로님처럼 제 연세 되면 아주 삶의 초연한 자세 같아. 삶의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 많이 하세요. 많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뭐 된다? 응답이 된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읽으세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린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계속되지만
문제가 생길 때 눈물로써 씨 뿌려라. 기도의 씨앗을 뿌려라. 서로 인사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립시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응답받는다는 말이겠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다는, 응답받으면 기쁨이 몰려오죠. 해결되면 얼마나 얼굴이 밝아질까. 아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눈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쁨도 없어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찰스 스펄전하고 17세기 말 대단한 부흥사, 영국과 미국에서 귀하게 17살 때부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부흥사로 다니며 일평생.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도 했지만은 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같은 부흥사로서 따라합시다. 애껴서 녹 쓰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칼이 되련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애끼면 녹 쓰잖아요. 안 쓰면 연장이 녹이 있어. 근데 하도 쓰임받고 달아서 없어지는 칼이 나는 되고 싶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고 싶다 이거죠. 아멘.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달아서 없어지는 칼처럼 많이 써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대로 응답하셔요. 설교도 좋아해야 설교 기회가 많이 오고, 쓰임받는 거 좋아해야 계속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쉬고 싶어요. 나 은퇴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광안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고백하면요,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말한 대로 돼요. 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결코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와, 저는 이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결코 어떻게 비워두는 법이 없다. 그 손에 뭐 준다? 응답의 보따리. 반드시 원하는 것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손을 주님은 절대 내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간 좀 많이 가고 있는데. 3번 시작.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도 기도할까 안 할까? 해요. 이단 다니는 사람도 기도할까 안 할까? 해요. 헛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타 종교도 기도라는 행위, 또 이슬람교는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해. 하루에 5번씩요, 종딱 땡 치면요, 문비를 하다가도 유태에서도 메카리아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들이 이슬람교예요. 얼마나 기도해요, 열심히.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보다, 다시 말하지만 대상의 차이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들은 응답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헛된 것들 앞에 비나이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공을 들여도 응답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참되신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봐봐요. 이 예화를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8절까지 끝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과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으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란 말이죠.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구하니마다 받는다. 응답이죠. 10절. 응답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들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진짜의 아버지. 요한이 아빠는 누구? 하율 아빠 아니겠지? 요한이 아빠는 아빠고, 하율이 아빠는 멋진 아빠. 하율 아빠 수요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초성도 듣고 예배 보고하면 좋겠다. 운동한다고 우리 예배당 땅까지 밟고 가시고, 하율이 아버지가. 네. 여러분, 아버지는 다 지 새끼가 있었어요. 있죠. 너의 새끼한테 관심이 없다? 죄송하지만 내 새끼 먹이살이도 바쁜데 누구 새끼를 봅니까? 내 자녀 사랑하고 내 새끼한테 관심 가는 게 당연하지. 너의 새끼 문제 생기면 기도해 안 해? 안 해. 내 새끼한테 문제 생기면 반드시 안타까워서 내 문제 아니라 내 자식이 문제라면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참자란 말이 너무 좋겠어요. 참 아버지 된 자로서 진짜 아버지라면 누가 아들이 아빠 생선 한 마리 주시오. 생선 먹고 싶어서. 근데 생선 대신에 뱀을 쥐어준 아빠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주시. 못 먹을 그 뱀을 갖다 주냐 아버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 주는 분이라는 거죠.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마태복음 7절로 이제 보면 이 성령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좋은 것이라고 나와요.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 준답니다. 왜 우리 배자매인들 안 따라요? 너무 귀여워갖고 은혜가 안 되나 보네. 어제 알겠지. 20일 전에 청년으로 만났다가 목사님 처음 보니까 설교도 처음 듣고 아멘. 설교 좀 합니까? 은혜 같대. 부흥사에 설교 잘해. 얘기지. 따라 남에게 따라와요. 따라 하셔야지. 아멘. 다시 인사하세요. 좋은 거 주신답니다. 왜?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지 나쁜 것 주겠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안겨주십니다. 근데 그 좋은 게 누가복음에서는 뭐다? 제일로 좋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제가 받고 보니 그래요. 성령만 받으면 다 하는 거다. 돈 떨어져도 성령 충만하면 돈 생기고요. 다 떨어져도 성령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있습니까? 성령 못 받고 성령 없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 못 받은 거지. 성령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절대 나쁜 거를 주는 분이 아니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읽었죠. 자, A.W. 토저라는 목사님, 현대신학자면서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이분 책 많이 읽었죠. 제 서재도 읽고. 읽어봐요. 이거죠. 기도에 관한.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뭐다? 열쇠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악하다 선하다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 이걸 설교 제목 삼으려다가 오늘 그냥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기도요. 제 2층에 제 모양식 발굴하는 방문이 고장나고 문 열어 못 들어갔어요. 제가 부에 갔다 와서 보니까 요셉이가 아빠 2층에 올라가는데 문이 안 열려요. 갔다 와서 보니까 문고리가 막 도네. 풀려가지고요. 어째 수가 없어. 열쇠적인 불렀어요. 우리 이미연 장로님 집 앞에 열쇠 아저씨. 우리 대문쪽 고친 분. 오시래 갔어요. 와서 보니까 목사님 이거 고장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리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55,000원을 들여 바꿨잖아. 그러고 바꾸니까 얼마나 잘 돼. 여러분 그 문고리 그거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근데 그게 고장나니까 그 저 큰 공간을 들어갈 수가 없어. 열쇠 없는 거랑 똑같죠. 아멘. 열쇠 자체는 조그만해.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저거 별거 아닌 저거 없어서 이 공간에 못 들어오거든. 교회 대문도 가끔씩 열쇠 없어서 못 들어오면 교회 안에 못 들어오잖아. 아멘.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은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것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문제 생길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열쇠 잃어버린 사람하고 똑같다.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열쇠 잘 있습니까? 아니라고 씁니까? 물어보라니까. 할렐루야. 열쇠 잘 간수하시기를 바래요. 이 영적 열쇠가 뭐냐면 기도다. 토저 목사님이 그래 말했어요. 기도하라. 아멘. 설하지 않을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마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 사람의 문제가 시간 지나서 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기도의 제목거리를 주님이 많이 주셨어요. 삶의 어려움도 많았고 제가 21살 때 신불자가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너무 고생한 시절도 있었고 또 제가 말했죠. 지난주는 중학교 때는 몸이 너무 아파 간이 아파가지고 72일 되면 유급인데 70일을 저 개금에 있는 백병원에 입원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젊은 종한테 병도 주고 가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부모들은 또 그런 죽을 병에 걸리지를 않나 다양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의 때마다 기도로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아멘. 돌파했기 때문에 간질거리가 있는 거고 그 덕분에 쓰임도 받고
그 덕분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좋은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어젯밤에 우리 배현아 집사님 그래요. 내일 꼭 가야 된다고. 내일 꼭 와야 된다고. 내일 꼭. 왜? 꼭 와야 된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내일 꼭 와야 된다고.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절하게 목회적으로 큰 도움 주는 이다. 그러니까 만살대 치고 왔죠. 연락 다 지 이틀 만에 바로 만나는 거 왔어요. 누님까지 보니 더 좋네. 모니카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을 겪어본 종과 함께 믿음 산다는 것은 유익합니다. 실제 목사들도 죄송하지만 평탄한 길만 갖고 온 분도 있죠. 그러면 성도들의 아픔 안다 모른다? 몰라. 금수저 목사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신학 공부할 때도 부모가 척척척 다 등록금 대주고 뭐 해주고 그래갖고 신학 공부 마치고 목사가 되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 해봐요. 왜 성도가 헌금을 못 하는지, 왜 또 저렇게밖에 못 하는지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없죠. 돈 없는 성도들의 마음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시간 겪어봤으니까. 목회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은 너와 같은 자가 어디에 있다? 네가 목회하는 현장에 있다. 앞으로 만날 것이다. 질병으로 인해, 돈으로 인해,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 교회 안에 온다. 목사가 다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위로할 줄 알고 함께 기도해주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헬리나 웬 목사님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입니다. 운디드 힐러. 그러니까 치유자가 어찌 돼요? 상처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처 받은 치유자. 내 상처가 받았지만 주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서서 힐러,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과부 심정 누가 제일 잘하고? 과부가 알죠. 호랍의 심정? 호랍이가 알죠. 목사 마음은 목사들이 제일 잘하고, 장모님들 마음은 같이 장모해보면 장모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멘. 그거를 경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 던져요. 저는 제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깨닫고요, 얼마나 감사하게 살지 몰라. 기도해서 살아갈 때. 그러게 감사하고 잘 견디고 기도하다 보니 영빨 없고 영권 없고 기도하다 보니 목소리가 똑같다는데 뭐가 똑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가나들이 음도 잘 나고 높은 음도 잘 나고 지금 목이 쉬가지고 제 목소리 듣다가 오늘 특성소리 들으니까 여러분 다 넋이 나갔더만 가보니까 저 걸걸하고 투박한 이런 찬송 듣다가 뿅 갔더만 보니까 전부 다 다시 뿅 가시하게 곧하고 오고 있어요. 아멘. 저는 후회 없습니다. 지금 높은 음도 안 나오고요. 막 그려 힘들어 찬송할 때. 그러나 기도함으로 목이 갔고 걸걸해도요 능력이 있고 아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후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문제 있을 때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시고 응답하실 일을 믿고 하시고 그 응답하실 주님은 어떤 분?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절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사람과 만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풀어갈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쓰는 우리 주업주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